있으심을 찬양하게 하신 주님, 우리 찬양대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바쁜 일정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그저 왔다 가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실천하여 변화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세워져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쓰임받는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말씀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어저께 제가 목양실에서 설교를 준비하고 묵상하고 있었는데 참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침부터 성도님들이 일찍 나오셔서 교회 청소를 곳곳을 하고 또 셀 모임을 하면서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또 여전도회 남전도회가 또 구호 찬양 준비를 하느라고 그러는지 어쩌는지 한 주간 기도하는 시간이었잖아요. 그래서 각 기관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또 구호 찬양 대회 연습을 하면서 막 점령하자 곳곳에서 막 소리를 빽빽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나 들으라고 그러는지 어쩌는지 하여튼 보통 때보다 더 열심히 구호를 외치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꼭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은 11월 6일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전후로 꼭 전도하고 금년을 마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날의 행사 200팩 작전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예비신자를 끊임없이 위에서 기도하고 그분을 섬기고 교회에서 준비한 전도지, 전도용품을 통해서 그들을 반드시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2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좀 잘 보세요. 한 설교를 2시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감동이 자꾸 와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밖에 교회 못 오잖아요. 성경 공부를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해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데 여러분들이 바쁘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안 나오니까 못하잖아요. 그래서 설교 겸 성경 공부를 한 2시간, 3시간씩 해가지고 주일날, 평일날 못 나오는 걸 다 채워야 되지 않냐. 그래야 우리가 변화되지 않지 않냐.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의 체질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먹는 것이 있어야 힘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에 한 번 30분도 안 되는 시간 듣고 세상 나가서 살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30분 그거 듣고 나가면 나가자마자 거의 다 잊어버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그렇게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고 성숙이 없는 겁니다. 아무런 은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님 2시간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교인들이 다 안 나올 텐데요. 큰 걱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가 조금씩 길어지더라도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좀 잘 들으시고 정말로 우리가 성경을 읽으시고 개인적으로 공부하시고 이 설교 시간만이라도 성경을 알려주면 좀 잘 귀담아 들으려고 애를 쓰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신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은 교회 목사한테 도장 찍는 것을 의미로 두고 온 사람도 있어요. 교회 마당만 밟고 가던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 그대로 행동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는 사무엘상에 있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그 내용 중에 한 구절을 우리가 뽑아서 그렇게 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사무엘 하에 있는 상 다음에 하가 있잖아요. 이 사무엘 하에 있는 내용을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사무엘 상하는 역대상하와 열왕기상하와 함께 구약성경의 역사서라고 그렇게 일컬어집니다. 뭐라고요? 역사서. 왜 역사서입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했기 때문에 역사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역사를 통해서 정말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교훈을 주는 거예요.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뭐 몇 년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 뭐 누가 대통령을 지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사니까 어떤 결과가 왔더라. 백성들이 그 시대의 왕이 또 어떻게 다스리니까 백성들이 나라가 어떻게 되어졌더라. 그걸 교훈 삼아서 오늘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사서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사무엘상을 공부하면서 왜 사무엘상하라고 이름을 붙였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사무엘이 태어나서 사무엘이 사역했던 사무엘이 그 사무엘상하의 중심 인물이 되기 때문에 이름을 그렇게 붙인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말씀을 했어요. 사무엘상 1장 1절에 보면 거기 이제 사무엘이 태어나는 그러한 배경이 나오는데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산지에 엘가나라고 하는 남자가 있었다. 그 남자에게 부인이 몇 명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2명이 있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허락하신 것은 1명이죠, 1명. 근데 그 시대가 타락해가지고 엘가나라는 사람이 2 여자를 데리고 부인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한 부인의 이름은 한나였고 한 부인의 이름은 뭐예요? 분인나였습니다.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고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한나에게 자식이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태를 닫았더라. 하나님이 태의 열매를 주시지 않았더라. 하나님이 안 주셔서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분인나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이 분인나보다 한나를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언제나 한나를 챙겼습니다. 근데 한나를 남편이 사랑해줘도 한나의 마음은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분인나라고 하는 2번째 부인이 자식이 없다고 무시하고 갈시하고 핍박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마음이 늘 괴로웠어요. 그래서 하루는 한나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태의 문을 열어주세요. 왜 기도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태의 문을 닫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열어줄 수 있습니다. 내 문제를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서원까지 하잖아요. 하나님 아들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모습 보고 그 당시에 목사, 제사장 엘리가 왜 대낮에 술 먹고 와서 이렇게 주정을 부리냐. 독주를 끊어라. 그렇게 건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나가 내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내 문제가 너무 억울하고 힘들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풀어달라고 내가 간구 때를 쓰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듣고 그러면 가라.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 소원을 들어주셨다. 그래서 이 엘리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믿고 내려가서 얼굴이 편안해졌다고 그랬어요. 제사장이 한 말, 목사가 한 말을 듣고 그대로 믿고 가서 음식을 먹고 편안히 지나다 보니까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께 구해서 얻었다. 그런 이름으로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짓고 잘 양육해서 젖을 떼자마자 서원한 대로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하나님께 교회에 갖다 바쳤습니다. 어린 아이였지만 그 귀한 아들이지만 자기가 서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치고 그 사무엘이 아주 하나님 말씀대로 잘 자라서 그 시대에 가장 훌륭한 사사가 되었습니다. 왕이 없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문제가 생기면 백성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삶이 사사의 삶이었는데 이 사무엘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 사사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그랬어요? 자기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아주 혼탁한 시대였습니다.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주변에 그렇게 혼란하게 살아가니까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침략을 하는 거예요. 그중에 특별히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셔서 좀 조직적으로 군대를 조직하고 나라를
정말로 체계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왕을 달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때를 쓰는 겁니다. 또 사무엘에게 계속 이렇게 압력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루는 견디다 못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요구하는 것은 그들이 사무엘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나를,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해서 자기들의 마음대로 살려고 왕을 요구하니까, 이게 오래전에 벌써 예정되어 있는 거니까 왕을 세우라. 그래서 사무엘이 그 말을 듣고 왕을 세우는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그 사람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은 아주 키가 크고 아주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추천한 사람이었습니다. 야, 우리나라 왕이 누가 됐으면 좋겠냐? 누가 됐으면 좋겠냐? 사울이 제일 잘생기지 않았냐? 사울이 제일 리더십이 있게 생기지 않았냐? 사울이 하면 잘할 것 같다. 그래서 사울 왕을 추천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해서 사울이 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왕정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전에는 사사 시대였는데 이제는 왕정 시대가 시작돼요. 왕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정말로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블레셋하고 전쟁도 해서 없을 때보다는 더 잘 조직적으로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잘하니까 인기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외에는 집도할 수 없는 그러한 제사를 자기가 집도하고, 내가 왕인데 무슨 제사장 도착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제사 드리자. 그래서 자기가 집도해서 제사도 드리고 자기 마음대로 모든 의사결정을 했어요. 내가 왕인데 누가 내 위에서 말할 사람이 있냐. 그래서 자기가 다 마음대로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겸손해서 순종해서 왕으로 세웠는데 왕이 되고 나니까 너무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사울은 안 되겠다. 버리고 두 번째 왕을 세워라. 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 하 1장에는 보면 어떤 내용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사울 왕이 전쟁에 나가서, 블레셋과 전쟁하러 나가서 아들하고 같이 요나단하고 나가서 그곳에서 전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었다는 소식을 아말렉의 한 청년이 다윗에게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 사울 왕이 죽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애통의 노래를 불러서 이제 위로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는 다윗이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다윗을 헤브론으로 불러 올려가지고 유대 왕으로 세웁니다. 그곳에서 7년 동안 이제 나라를 다스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또 불러 올리는데, 그 예루살렘에 가서 또 이제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다윗이 이제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이 30세의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냥 보통 나라를 다스린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잘 다스렸어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다윗과 같은 왕이 없었습니다. 또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났잖아요. 너무너무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던가?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들의 전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왜 만듭니까? 그 사람이 훌륭하게 출세한 것처럼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우리가 연구하고 그 사람을 본받으면 우리도 그 사람만큼은 안 돼도 절반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훌륭하게 된 사람들의 인생을, 삶을 우리가 연구하고 그걸 본받고 그대로 살면 우리도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어떻게 해서 그런 삶이 되어졌는가? 성성장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는가? 오늘 5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지니라. 할렐루야. 저는 열왕기 하에 말씀이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는데 그 많은 말씀 중에 한 말씀 고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떤 걸 말씀할까? 다 말씀하고 싶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4장까지 있는데 그 중에 한 구절을 뽑아서 은혜를 받는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 모두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담임 목사인 제 마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다윗처럼 점점 강성해지는 그런 우리의 가정과 사업과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우리의 가정도, 나의 인생도,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도 다윗처럼 점점 강성해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점점 갈수록 강성해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의 전쟁이 오래되매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고 다윗의 가정은 점점 강성해지니라. 점점 강성해지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점점 쪼그러드는 가정이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거문도를 한번 갔었는데 거문도에 가니까 너무 섬이 아름다워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빈집이 많이 있어요. 이제 빈집마다 뭐가 있는가 하면 쑥이 올라와 있더라고. 마당에 다 쑥이 쭉쭉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 쑥대밭 된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래서 한참 생각해 보니까 정말 저게 쑥대밭이네요. 집안이 망해서 다른 데로 가서 그 집이 쑥대밭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쑥대밭이 되는 가정이 있고 어떤 가정은 다윗의 가정처럼 점점 강성해지는 가정이 있더라는 것이죠. 사업을 시작해도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해지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가정은 막 거창하게 막 의리의리하게 시작했다가 나중에 흔적도 없어지는 그런 사업장,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점점 강성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될 때는요, 백성들이 추천해서 왕이 된 거예요. 우리 중에 제일 잘난 사람이 누구냐? 그래도 제일 잘난 사람이 해야 되지 않겠냐? 제일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구냐? 찾다가 사울을 찾아서 왕을 세운 겁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간청해서 왕이 된 겁니다. 다윗은 어떻게 왕이 된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내가 사울을 버렸고 이새의 집에 가면 8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그 한 아들을 왕으로 세울 텐데 너는 이새의 집에 내려가라.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기름을 가지고 이새의 집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고 한다. 아들들을 불러달라. 그러니까 아버지 생각에 제일 잘생긴, 제일 잘 키운 장남이 아마 왕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나 보죠. 제일 먼저 장남을 불렀습니다. 장남을 불러서 세워놓고 이 사무엘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사람이 왕이 될 사람입니까?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을까요? 그러니까 아니다. 노 했습니다. 그래서 장남에게 기름을 붓지 않고 그 다음에 2번째 아들 없냐? 2번째 아들을 세웠어요. 2번째 아들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차남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입니까? 물으니까 아니다. 3번째입니까? 아니다. 4번째 아니다. 5번째, 6번째, 7번째까지 다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새에게 그러면 당신에게 아들이 이제는 없습니까? 한 사람이 있기는 한데 지금 양을 치고 있고 그 아들은 말째 아들이고 이게 왕이 될 감이 아닙니다. 아마도 왕감이 아니기 때문에 아예 아버지가 제일 잘하는 아들을 제일 잘하는 아들이 부르지도 않은 거예요.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가 왔을 때 이 아이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왕이 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을 제일 잘하는 아버지가 생각할 때도 왕감이 아니에요. 전혀 모든 면으로 있어서 왕이 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가 하면요, 이스라엘 왕들 중에 지금까지도 제일 추앙받고 사모하는 왕이 다윗입니다. 메시아 사상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는데 그 메시아 사상은 다윗처럼 나라를, 영토를 확장하고 다윗 그 국기가 이렇게 중간에 별이 있고 이렇게 이 파란 줄이 있잖아요. 그 중간에 별이 다윗의 별입니다. 다윗과 같은 왕을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강력한 왕이 되고 전쟁에 승승장구하고 나라를 확장했던 이유는 오늘 성경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 점점 강성하여 지니라. 할렐루야.
오늘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다윗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의 생에도 성성장구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이 만군의 하나님이 뭔가 하면 그 만군의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대장, 그 사람이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면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나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이름으로 나아갔다.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는 255번이나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만군의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권능에 찬 하나님, 그 어떤 존재도 대적할 수 없는 존재의 분이 바로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다윗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 성성장구하지 않겠어요? 다윗이 점점 강성하고 승리한 이유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으로 아버지가 볼 때도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약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강성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나를 누가 도와주냐, 내 뒤에 누가 있냐, 이것은 내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면 출세길이 그냥 열리는 거예요. 형통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모릅니까? 줄 잘 서면 형통하는 거예요. 줄 잘 서면 성공하고 출세하는 겁니다. 줄 잘못 쓰면 평생 고생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도와주냐, 이게 내 인생을 어떤 면으로 성공을 결정해주는 중요한 요인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에 가장 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에게 줄 서면요, 눈에 띄면 우리나라에서 5년 동안은 보장받을 수 있어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려면 미국 대통령의 눈에 띄고 제가 마음에 들어야 돼요. 그가 안 밀어주면 대통령 되기 정말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후보가 되면 미국 제일 먼저 가잖아요, 인사하러. 어쨌든 간에 가는 거예요.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잘 보이려 가는 거예요. 안 밀어주면 혼자 될 일이 없거든요. 되는 수가 없거든요. 가장 능력 있는 자가 나를 도와주면 내 인생이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형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인생은 고단하지요. 힘들지요. 피곤하지요. 정말로 어렵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보면 자기 부모님이 다 있고 부모님과 함께 이렇게 자라는 아이들은 어딘가 모르게 기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안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딘지 부모님이 안 계시는 그런 자녀들은 어딘지 모르게 얼굴이 그림자가 있고 또 기가 조금은 죽어 있어요. 우리 집에 16개월 된 아기가 있잖아요. 이게 보면 저도 남자잖아요. 우리 또 아들 삼촌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 아빠가 올 때하고 우리가 이렇게 할 때하고 다른 거예요. 희한한 겁니다, 이게. 아빠가 오면 애가 기가 살고 얼굴이 달라집니다. 우리도 다 남자인데 똑같은 남자고 이렇게 한데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자기를 도와준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아빠가 있는 자녀와 또 이제 부모가 없이 자라는 아이는 조금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면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다윗을 생각할 때마다 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가정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시골에서 이렇게 성장하고 지금도 시골에 계시는데요. 아주 가난하게 출발했습니다. 결혼해서 그 마을에서 방 하나 부엌 하나 있는 그런 시골집에 이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땅을 조금 물려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에 동네에서 제일 가난한 그러한 삶으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시골에서 뭐 다 가난하지만 그 중에서 제일 가난했으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청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녔을 때는 우리 마을과 교회가 있는 곳에 4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4km 정도. 차도 없잖아요, 옛날에. 그런데도 주일날 11시 되면 항상 예배 드리고, 주일날 저녁 가서 예배 드리고, 수요일 저녁 가서 예배 드리고, 새벽기도 매일 가고, 날마다 신앙생활을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교회 가면 밥을 주냐, 무슨 돈이 나오냐, 저렇게 바쁜 농사철에 농사는 안 하고 저렇게 주일날 교회 가면 누가 농사를 지어주냐. 그러면 다 손가락질 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저희 아버지는 80이 넘었는데 저보다 더 건강해가지고 새벽기도 끝나고 하루 종일 농사일하고 가축 키우고 짐승 키우고 그렇게 주무시고 또 새벽기도 가시고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지금 머리가 다 쉬어가지고 좀 쇠약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보다 힘이 더 세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보다 다 힘이 셀 거예요. 얼마나 힘이 좋은지 몰라요. 같이 다니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 건강하고 왜 그럴까? 우리 아버님 친구들은요,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마을에 가면 다 할머니들, 가부들만 있어요. 우리 집만 아버지가 있어요. 다 돌아가셨어요. 술을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술병으로 돌아가시고, 위장 빵꾸 나서 돌아가시고, 어릴 때부터 담배 많이 피워서 폐암으로 돌아가시고, 일하다 술 많이 먹고 하다가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넘어져 사고 나서 죽고, 경운기 끌고 가다 경운기 넘어져서 죽고, 뭐, 이래 죽고 저래 죽고 다 죽었어요. 다 가셨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아직 언제 가실지 몰라요. 네. 언제 가실지 모른다니까. 너무 건강하시네. 그래서 그때는 다 교회 다니면 밥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뭐 다 손가락질하고 그랬지만 지금은 그 주변의 땅을 그냥 거의 많이 샀어요. 많다고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안 되니까 하여튼 많이 샀어요. 내가 보니까. 많이 부자가 되셨어요. 아주 편안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저렇게 장로님처럼 살아야 된다. 80이 넘어서도 한시도 안 쉬는 거예요. 눈만 뜨면 움직이고 앉아서 식사하고 조금 피곤하면 누웠다가 일어나서 또 나가서 일하고. 요즘 저 파고다 공원에 그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그렇게 안 살아요. 우리가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면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윗과 같은 우리의 가정을 일으키셨다는 겁니다. 그분은 만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신 천군 천사를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생각해 봤어요. 너무나 부족한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교회가 시작할 때 2층도 아니고 1층도 아니고 3층도 아니고 지하실에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잘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먼저 또 기도를 부탁하고 하려고 말씀을 드리니까 용서하고 들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우리 노회가 함의 노회인데 함의 노회가 열립니다. 우리 총회 산하에 66개 노회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노회입니다. 노회들이 모여서 총회를 이루고 교회들이 모여서 노회를 이루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노회가 속해 있는 교회 노회가 함의 노회인데 285개 교회가 있습니다. 이제 금년 지나고 나면 약 300개 교회가 될 텐데 이 노회를 이끌어갈 임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부노회장이 되면 그 다음에 노회장이 돼서 노회를 이끌어 가야 됩니다. 이번에 제가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이제 부노회장에 출마를 했잖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상대자가 안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부노회장에 내일 당선되고 3년 동안 노회를 이제 수장이 돼서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별것 아니지만 저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저는 너무 영광스럽고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노회에 가면 총회에 가면 목사님들이 모이면 얼마나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잘난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이 사람이 말하면 그 말이 옳은 것 같고 저 사람이 말하면 그 말이 옳은 것 같고 이 그냥 그 텔레비에 나와서 그 이제 포럼할 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 사람들보다 말을 더 잘하는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나간다니까 아무도 안 나왔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어요.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된다니까 배 아프십니까? 또 우리 노회에서 이제 노회원이 한 500명 정도 되거든요. 장로님들하고 목사님들하고 다 모이면 560명 정도 되는데 다 안 오셔가지고 한 그 정도 되는데 한 몇 년 전에는 노회 서기가 또 중요한 거예요. 노회장 밑에 서기가 모든 행정을 다 하거든요. 그때는 이제 제가 출마를 했는데 다른 분이 출마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경선을 했는데 나올 때마다 또 다른 상대가 나와가지고 2번 다 제가 이겼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그래서 그런지 아무도 상대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 자신이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너무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여주셨다는 것이죠. 제가 뭐 말주변이 있습니까? 뭐 누구하고 싸움을 해봤습니까? 뭐 권무술수가 있습니까? 없는데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자리를. 목사님들이 다, 이제 그 뭐 하려고 막 발부둥치고 막 돈 쓰고 그렇게 다니지 말고 다른 사람 비방하지 말고 안 목사님처럼 제대로 목회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세워주시는구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거죠. 자기 일에 충실하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사람을 책임지고 높여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은 모든 삶에 있어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생애를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팔려가기도 하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꺼내셔서 요셉을 살리고 요셉의 가정을 살리고 그가 속해 있는 민족을 살리고 요셉을 통해서 고대 근동 지방의 가뭄을 다 해결하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다윗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골리앗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사울이 왕이었는데 사울 왕이 시기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는데 10년 동안 쫓아다녔어요. 10년 동안 도망자라는 책 있잖아요.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압살롬이라고 하는 자기 아들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아버지의 자리를 넘보고 왕의 자리를 넘보는 그런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 다윗을 함께 하셔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했고 하나님이 왜 다윗과 함께 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어요. 제가 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다윗이 썼던 시들을 쭉 묵상해 보면 깨닫게 되거든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이 합해서 다윗이 여기 여호와께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을까? 다윗과 왜 함께 계셨을까?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키거든요.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아까 얘기했죠. 우리 집안이 제일 가난했다고. 제가 제일 부족하다고. 그래도 만군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승리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함께하고 어떤 사람은 왜 함께하지 않겠냐. 함께하는 사람이 누굴까? 다윗의 생애를 연구해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은요, 성경을 쭉 읽어보면 다윗이 했던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사랑에 철저했던 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 인생에 실패하냐?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다른 거 사랑하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냐?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다른 거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다윗이 어떻게 살았냐? 하나님 사랑한다는 게 뭘까? 쭉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가장 많이 생각했어요. 하나님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가장 많이 생각합니까? 가장 많이 생각하는 사람을 내가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부모들은 자식을 제일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자식이 왜 안 들어오냐? 이 자녀가 왜 어디 가서 뭘 하냐? 늘 궁금하고 늘 생각나는 것이 자식이에요. 그만큼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인 것이죠. 돈을 생각하는 사람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고, 여러분, 그 어떤 것을 생각을 가장 많이 하는 것이 그 사람 땜이고 그 사람이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부가 또 연인이 누구를 가장 많이 생각합니까? 부부를 가장 많이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연인들은 자기 애인을 가장 많이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언제 하나님 생각하냐? 예? 여러분, 언제 하나님 생각합니까? 밥 먹을 때,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 생각하시죠? 또 시간 내서 성경을 읽어라 하니까 성경책 필 때, 그때 또 하나님 생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생각합니다.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생각합니다. 성경 공부하러 와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하나님 생각합니다. 너무 귀한 일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 생각하고, 사업하면서도 하나님 생각하고, 직장에서 일하고 쉬는 시간에도 하나님 생각하고, 그 사람은 하나님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라. 그래서 다윗처럼 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루 종일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뭘까? 뭐예요, 그게? 그게 내 자신이고, 그게 내 인간성이고, 그게 내 인격인 것이죠. 심리학자들이, 상담학자들이 우리 인간의 뇌를 연구해서 발표한 게 있죠. 남자들의 뇌와 여자들의 뇌의 구조,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죠. 남자들은 뇌를 이렇게 걸어놨는데, 제가 어떤 학자가 봤는데, 뇌의 80%가 뭐로 차 있는가 하면, 무슨 생각으로 차 있는가 하면, 성에 대한 생각으로 차 있는 거죠. 남자들은 80%가 성에 대한 생각. 그러니까 날마다 여자들만 쳐다보잖아. 우리 교회는 아니고, 그게 다 그런 건 아니고,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80%가 그 성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자들은 20%, 30%밖에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생각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아시죠? 중요한 것은 다윗은 하나님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하나님 어떻게 하면 생각할까? 그래서 늘 길을 가면서 핸드폰을 켜가지고 성경을 듣습니다. 새벽기도 갈 때도 올 때도 틀어놓고 오면 우리 집사람은 시끄럽다고 끄라고 그럽니다. 그래도 틀어놓고 안 끄잖아요. 제가 또 고집이 있어가지고. 근데 또 잠잘 때도 이게 잠이 누우면 바로 안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유튜브에 있는 목사님들 설교를 틀어놓고 듣다가 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생각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안 그러면 딴 생각이 들어오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생각하는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다윗을 잘 관찰해 보면요, 다윗이 이 시편을 많이 썼잖아요. 거기에 보면 다윗이 사랑했던 것이 뭔가? 사랑해서 하나님에게 어떻게 했냐? 바로 성전을 사모했습니다. 성전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 나의 평생의 소원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늘 묵상하는 시편 84편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84편에 보면 다윗이 성전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데요. 84편 1절에서 5절 말씀까지를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84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새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 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이유는 늘 하나님 사랑하는 생각, 하나님 생각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제 이 사무엘 상하를 쭉 읽다 보면, 또 열왕기 상하를 쭉 읽다 보면 이제 다윗이 했던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제일 귀중하게 생각했던 일이 뭔가 하면, 그 당시에는 성전이 이 성막이었잖아요. 텐트였습니다. 그 텐트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임재인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고 나니까 왕궁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임재인 상징인 이 법궤는 텐트 안에 있는 거예요. 텐트 안에. 하나님은 텐트에서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저렇게 모시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최고의 좋은 곳에서 하나님 모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막 이방 나라에서 좋은 백항목을 막 수입해서 가지고 왔어요. 전쟁에서 이기면 성전 건축할 좋은 재료를 다 모아놨어요. 금도 모아놓고 은도 모아놓고 나무도 모아놓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제가 하나님 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짓는 그 전은 내가 받지 않겠다. 왜냐하면 너는 전쟁을 많이 해서 사람들을 많이 죽여서 내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어 있다. 그래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 솔로몬이 짓게 하라. 솔로몬에게 위임해 주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가 준비한 모든 재료를 가지고 멋있는 성전을 짓게 된 겁니다. 다윗이 그만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전에 거할 수 있을까? 하나님 사랑할까? 그것을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모습 중에 하나는 성전을 사랑하는 것이죠. 성전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했어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사랑하고 아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집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잠자는 집은 몇 개입니까? 하나밖에 없죠. 내 집이 하나죠. 그래서 아무리 숙취해도 아무 데서나 자지 않고 자기 집 찾아가는 거예요. 가끔 못 찾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다 어떻게 해서라도 그 근방에 가서 쓰러져서 누워있더라도 자기 집으로 가는 거예요. 교회는 영혼의 집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데 왔다 갔다 하면 영혼이 안식을 누릴 수 없어요. 이전에 와서 목사의 설교를 듣고 목사의 케어를 받고 목사의 기도를 받고, 목사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해도 뭐 괜찮겠지. 한 주 빠져도 아무런 관심을 안 갖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이 교회에서 가치를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목회자는 여러분들 귀하게 생각하고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교회를 사랑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을 연구해 보면요, 하나님 사랑했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도 나오는데 늘 여호와께 여짜워 이르되 수없이 반복되고 있어요. 오늘 5장 우리가 10절 읽었으니까 19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19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리이까. 그만. 그 다음에 23절에도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올라가지 말고, 하나님께 여쭈어 봅니다. 다윗이 이게 이제 전쟁을 많이 했는데 이겼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날마다 하나님께 여쭈는 거예요. 여쭈는 거.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대화하지 않습니까?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대화하지 않으니까 이게 지금 완전한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현대인의 가정의 가장 큰 문제가 대화가 없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소통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문제가 어디서 생기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날마다 나와서 다 아뢰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소원을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은요, 언제 하나님께 잘 나왔는가 하면 시편 5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 기도, 하루에를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계획이 이렇습니다. 오늘 누구를 만납니다. 이런 일들이 진행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죠. 그래서 전쟁에 가라면 가고, 이번에는 아니다 그러면 안 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는 거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늘 승리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새벽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일정을 맡기고 조용히 기도하시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철야 기도, 금요 기도회가 있는데 이때는 피곤하잖아요. 일주일 내에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래도 교회 오셔서 부르짖고 가고, 부르짖다 주님 만나고 새로운 힘과 능력을 받고 돌아가면 또 한 주간이 힘있게 펼쳐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여쭈었습니다. 아뢰었습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만나서 대화하는 거 보면 정말로 별것 아닌 거 가지고 계속 만나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전화하고 요즘 문자하고 뭐 카톡하고 계속 교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면서 한 번도 전화도 안 오고 한 번도 문자도 안 보내고 한 번도 만나지도 않으면 그건 다 새빨간 거짓말이죠.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요, 큰 죄를 짓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죄를 지었어요.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서 너 다윗에게 가서 그 죄를 지적하라. 그러니까 나단이 가기 싫지만 어느 은전이라고 가서 얘기합니까? 그 당시에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래도 나단이 목숨 걸고 다윗에게 찾아가서 당신이 이렇게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얘기했을 때 다윗의 위대한 점은 그 자리에서 즉시 나단을 처형한 것이 아니라 나단의 말을 듣고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왕의 잘못을 지적하면 그냥 지도새도 모르게 죽여도 되는 세상에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옛날에 그 권력으로 뭐 자기의 약점을 알고 있는 사람은 다 죽여도 아무런 뭐 잘못이나 허물이 안 되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 나단이 와서 당신이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지적해 줄 때 침상이 젖도록 3일 동안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습니다.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사울왕은 그런 큰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울은 잘못이 지적되었을 때 그것을 무시하고 합리화하고 자기 멋대로 끝까지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다윗은 큰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켰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40년 동안 훌륭한 왕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는데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음식에 손을 넣은 그 자가 나를 팔리라. 가룟 유다가 손을 넣었을 때 예수님과 똑같이 손을 넣었을 때 지적해 주었어요. 제자들이 다 내가 그렇게 합니까? 내가 그렇게 합니까? 할 때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담근 자가 나를 팔리라라고 얘기했을 때 가룟 유다가 그때 깨닫고 회개했으면 돌아갈 수 있었을 텐데 무시하고 끝까지 간 거잖아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아이고 절대로 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쳤어요. 그러다가 기도할 시간에 잠자다가 일어나서 겟세마네 갔다 와서 여종이 나타나가지고 당신도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아니라고 나 예수님 모른다고 극구 3번 부인하다가 닭이 꼬꾸대 울잖아요. 그러니까 이 닭 울음소리 들으면 네가 회개하게 될 것이다. 아니 깨닫게 될 것이다.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런 얘기가 생각이 나서 닭 울음소리와 함께 예수님 말씀을 생각해서 베드로가 회개했잖아요. 깜짝 놀란 거죠. 꼬꾸대기 하니까.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을 부인했구나.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제일 싫어하는 음식은 닭고기잖아요. 이놈은 닭고기 때문에, 이 닭 때문에 그냥. 근데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대사도로, 제일 존경받는 사도로 오늘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강성해지는 축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누가 나를 도와주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결과가 달라짐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다스리시고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25